그분의 사랑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명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설날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서요. 새해를 시작했지만 조금 망친 듯하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다시 한번 잘 시작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도 또 새해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 혹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요. 저도 부모님을 잠깐 찾아뵙고 또 부모님 하시던 일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이 되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네, 아직 부모님을 함께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어떠신가요? 어, 부모님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혹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부모님의 마음과 또 그 사랑의 방식을 사실 자식이 잘 이해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혹은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야 했는지, 혹은 왜 그렇게 사랑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왜 그렇게 우리를 안 돌봐 주셨는지 하는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도 참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한계인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마 말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완벽하셨던 중보자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사랑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몇 마리가 있어 혹은 누구 어느 양이 내 양이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을 깊이 알고 그 양의 필요와 그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오늘 이 나사로의 병듦과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의 그 특징과 같이 양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요. 죽은 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이야기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도 조금만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을 두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라 네, 별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사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이 이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분명한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긴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병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병자가 어디 사냐면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인 나사로보다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마을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별로 알려주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요, 그 이름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 말고 한 명의 나사로가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같은 이름이고요.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 아들에게 붙인 부모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마도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의 부지런했던 여동생 마르다나 마리아가 그 마을에서 더 유명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1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라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는요, 오늘 본문 성경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2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나사로를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냐면요, 5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시더니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사랑하다는 단순히 좀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어, 좀 좋아했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고도 전적인 사랑.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하시더라라는 이 형태가
그냥 그때 잠깐 사랑했어가 아니고요. 그 시간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처음에 나오는 본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 한 단어인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뭐 그런데, 그런즉, 그러니 여러 가지 뭐 이는이라고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는 굉장히 흔한 접속사인데요. 우리말 성경이 본래라고 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예전에 조금 사랑하셨다가 한동안 좀 멀어졌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와서 나사로를 갑자기 좀 좋아하시게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말 성경이 그 본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사랑은요, 처음부터 그 순간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변함없고 신실하며 견고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단서들일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해서 혹은 그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였다라는 이름밖에 우리에게는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사랑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왜 사랑하셨을까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럴 만한 일들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 정도면 충분히 그러셔야지 할 만큼 살아오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도 이렇게 붙잡고 계셔서 조금만 방심하면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과 대가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혹은 인정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말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신실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시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악에 물든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한 영향력 없이 숨 쉴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호흡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변하고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이 늘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에서 배울 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잠시 전에 설교 하기 전에 찬양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제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도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그 일들을 먼저 제가 누려야 하는데 제 안에 그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너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이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사실 때문에 얼마나 제가 무능하고 죄악된지를 제가 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죄의 영향력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방식 첫 번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점점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던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요한복음 10장 40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저편 처음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계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의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인데요.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그 지명이 어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계셨던 곳이 베다니라는 지명의 동네입니다. 물론 두 곳은 다른 곳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요단강 건너편 어딘가에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지명일 수 있는 게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슬픔의 집, 가난한 자들의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소가 있었던 그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이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또 다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계셨지만요,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계신 곳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은 늘 주님의 뜻 안에 없는 것 같은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긴 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병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병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병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 주실 계획이 있다고 쳐도 문제는 뭡니까? 그 나사로와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하는 나사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두 가족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사실을 가족들과 나사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걸만으로 영광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병을 얻고 싶으십니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단 죽어야 돼요. 근데 언제 살아날지, 어떻게 살려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영광을 위한 병이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병 얻고 싶으십니까? 저는 별로 얻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이런 일들, 이런 방식으로 벌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거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흘러가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요, 다른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뜻대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 하는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조금 그 뉘앙스가 잘 안 사는 부분이 있어서요. 새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번역으로 6절을 한 번 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기 보니까요. 한 단어가 한 글자가 추가됐습니다.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5절에 본래 사랑하셨다라는 말과 이 말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알고도 기다리셨다는 거죠. 일부러 안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 뜻과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겪은 것과 같은 병과 죽음과 같은 불안의 요소들이 늘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알고 계셔서 그냥 이틀쯤 되면 얘가 죽어가지고 그때쯤 가면 내가 이때쯤 걸리니까 그때 가서 내가 딱 살려줘야지 그러셨을까요? 본문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을 유하시면서도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주님도 아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 힘쓰셨다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가 정확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예수님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신뢰함으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고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 양을 사랑하시며 그 양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질병과 죽음이라는 불안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라는 사실, 여전히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일로 인하여 아들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랑의 방식은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조금 표현이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 쪽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말리죠. 아니 예수님 이번에 가면 진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 나오셨거든요. 성전에 계시다가. 심지어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두 번이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차에 세 번째 피해 나와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계셨던 상황인데 근데 또 그리로 가자라고 하신 거죠.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예수님 정말 거기 다시 가시려고요?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괜찮아. 아직 낮이잖아. 낮에는 빛이 있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낮을 주셨을 때 할 일을 해야 하지. 하지만 곧 밤이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자신의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아직 낮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 또한 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자신이 잡히실 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피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모면하셨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벗어나 나가시니라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상으로 그 의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무마돼가지고 피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들을 피해서 나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서 나가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다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때가 아직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 하시기 위해서 다시 지금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냐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죽으시는 그 일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아마 여기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이들 키우시죠. 자, 그런데 아무리 반려동물이 좋아도 우리 보고 반려동물이 되라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강아지가 되고 싶어 한다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으실 겁니다. 내가 개를 사랑하는 것,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개가 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께 대한 그 믿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개랑 우리는 그래도 같은 이 레벨상에 있잖아요. 동물이라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레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몸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성인의 몸도 아니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으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그 때와 그 뜻에 대한 신뢰를 담고 계셨는지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일들이 작지만 여기서 나사로의 병과 죽은 그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단편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일은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그를 위해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생을 기꺼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시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기꺼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으신지, 변함없으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때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끝으로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며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이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또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